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 살펴보고 있었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이 마태복음 내용을 좀 다루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을 가지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아주 간단하고 우리 잘 알고 있지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 뭐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구원이라는 말, 이것을 조금 어렵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전파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그 전함을 받은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에 있지 않다라고 고린도전서에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구원받은 게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당신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요. 이 구원받은 게 행동으로도 삶에도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어떤 이념적으로 관념적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고 실제로 삶 속에서도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치료이고 전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금 살아계시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 주실 때마다 사람들로 하여금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치유가 일어난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를 보내신 일이 있어요. 근데 전도를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제자들을 전도를 보내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도 살리고 나병 환자도 깨끗하게 해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이런 능력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병 고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서 걷지 못하는 자에게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을 때 실제로 걸었습니다. 앞 못 보던 사람들이 보게 되고 이런 일들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의 몸을 치유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질병들 치유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 의 딸이 죽었는데 살아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두 맹인이 앞을 못 보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앞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떻게 치유받느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바로 믿음이 있어야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뭐가 있어야 치유받아요? 믿음. 우리 본문 20절, 21절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아멘. 혈류증 앓던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이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내가 치료받겠다라는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느냐 하면 예수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서 예수님 곁에 싸고 돈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 막 밀려가지고 예수님을 부딪히기도 하고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기도 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그랬는데 오직 이 여인만 치료를 받은 거예요. 우리 청년들 중에 30 넘었던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 몸이 이제 예전 같지 않아서 아파요. 이렇게 비웃어 주셔야 됩니다. 이제 막 30 넘은 청년이 이제 예전 같지 않아가지고 몸이 조금씩 아프기 시작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참 코웃음 칠 만한 일이죠. 근데 30이 넘으면 뭔가 어디 아파요.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 안 아픈 분이 어디 있어요. 뭐 손가락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다 아파요.
그죠?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아프지만 고침받는 사람이 존재하고 고침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계시는 거고 우리 모두 다 예수님 앞에 손을 대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이 중에서 믿음 있는 사람만 고침받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여인은요, 혈류증이라 그랬죠. 이 혈류증이라는 병은요, 굉장히 나쁜 병입니다. 몸에서 피가 나오는 병이에요. 유출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레위기에 보면 유출병 환자들은요, 문제가 뭔가 하면 그릇을 만져도 그릇도 부정해져요. 그래서 그릇 자체도 이 정결의식을 해야 되고 만약에 사람을 건드리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7일 동안 이 사람도 그 부정한 것이 깨끗해지는 의식을 치러야 돼요. 아니 이 유출병 환자는 근처에 가기만 해도 다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집에만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고침받고 싶다라는 마음에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고침받았다 그랬죠? 예수님의 겉옷을 만져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는 순간 어떻게 되죠? 예수님도 부정해지십니다. 근데 이 여인은 믿음이 있었어요. 내 죄가, 내 부정함이 예수님께 전가, 트랜스퍼 될 거라고 이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부정한 것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정해지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저분을 만져도 저분은 나를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저분은 부정해지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대단한 거죠.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대속의 은혜라고 표현을 해요. 좀 어려운 말이죠. 대속, 대신 내 죄를 속죄해 주셨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말의 줄임말이에요. 대속.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내 모든 부정함들을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이게 바로 죄에 대한 전가예요. 예수님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이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엄청난 믿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내 죄를, 내 질병을 고치신다고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그러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딸이 이제 곧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믿음이 생긴 겁니다. 우리 본문 9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셔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아멘. 지금 여기에 보면 이제 이 회당장, 여긴 한 관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대면 나을 수 있겠습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원래는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의 이 상황을 표현할 때는 아직 자기 딸이 죽기 전이었어요. 그 전에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빨리 오셔서 내 딸 죽어가고 있으니까 손 한 번만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낫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가고 있던 중인데 가다가 보니까 이제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당신 딸이 죽었다고. 이미 죽었다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한테 말해도 소용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지금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감정이입을 하게 돼요. 만약에 내 딸이 조금 병에 걸렸다면 여기 부모님들의 다 마음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내 딸이 어디 상처만 나도 그것 때문에 정말 마음이 아프잖아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요. 근데 이 딸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그 고통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믿어질까요? 믿어질까요? 근데 지금 이 회당장은요, 믿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가는 도중에, 회당장이 예수님을 모시러 가는 도중에 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게 바로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쳐주신 사건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 여인과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네 병이 나았다, 너는 이제 구원받았다라는 그 장면을 회당장이 옆에서 본 겁니다. 보고 나니까 이 회당장의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들어가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자꾸 들으면 들은 것 때문에 믿음이 생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계속 잘 드리잖아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 이 회당장은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간증하는 인생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간증을 들려주고 또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설교를 좀 많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여기 베이글 드실 때 어디 식당 맛있더라 이 얘기 말고 간증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막 베이글 드시면서 내가 지난주에 기도했는데 이런 응답이 있었다고, 내가 이런 은혜가 있었다고, 이런 간증들, 하나님의 음성들이 자꾸 흘러 넘치면 내게도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 언젠간 그 믿음이 쓰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믿음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치유 사건,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하면 본문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아멘. 여기 지금 보니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소리질렀느냐?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나를 구원해 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이 두 맹인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28절에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십니다. 내가 너의 병을 고쳐줄 것을 믿느냐? 이 질문에 우리는 진심으로 네, 그렇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질병은 고침 받습니다. 믿음이 들어가면 고침 받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한번 간증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제가 청년 사역을 하고 있을 때 한국에서 한 청년이 22살 때로 기억합니다. 22살 때 희귀병에 걸렸어요. 근축추 무력증이라고 이 척추가 휘는 겁니다. S자로 척추가 이렇게 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서 있지를 못해요. 목발을 짚고 늘 서 있고, 이 교회 보면 어느 교회든 장의자들이 다 이렇게 방석이 있잖아요. 이 방석 갖고도 이게 너무 딱딱하게 충격을 많이 받으니까 늘 방석을 한 3-4개씩 깔고 앉아야 되는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수련회를 가기 시작했는데 이 청년이 수련회를 쫓아온다는 거예요. 가고 싶다는 거예요. 가면 너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것 같다라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요, 차를 탈 수가 없어요. 저희가 큰 교회 그 관광버스를 대절했는데 이 차들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승용차, 좋은 차를 예비를 해서 이 청년만 따로 위에서 태워가지고 갔습니다. 첫날 저녁 집회가 끝나고, 둘째 날 저녁 집회가 끝나고 막 한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세 번째 날 저녁 집회 때 막 우리가 말씀 듣고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데 저 뒤쪽에서 한 청년도 같이 막 뜨겁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진짜 진심으로 느꼈던 건 그 청년이 목발을 버리고 뛰고 있는 겁니다. 제가 쟤 뛰면 안 되는데 그 생각이 먼저 든 거예요. 기적이라고 보단 쟤 뛰면 안 되는데 쟤 목발 어떻게 했지? 근데 걔가 나와버린 거예요. 안수를 한 것도 없고요, 뭐 특별하게 뭐 선포한 것도 없고요. 근데 저기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낫겠다라는 믿음이 들어가니까 나아버렸어요. 그 친구가 이제 28살이었는데 그때가, 그러고 나서 신학을 가서 필리핀 선교사로 가게 됐죠.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낫습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 병이 나을 거라 믿느냐? 네, 그러합니다 라고 믿기만 하면 그 일들이 들려집니다. 근데 왜 우리는 잘 안 나을까요? 왜 안 나을까요? 그 이유는요, 눈과 귀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 우리의 귀 때문이에요. 우리의 눈이 자꾸 인간적인 걸 자꾸 봐요. 우리의 귀가 자꾸 세상의 소리를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이라고 했는데, 아멘하고 뒤돌아서면 세상의 것이 보이고, 아멘하고 뒤돌아서면 세상의 소리가 들리니까 자꾸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 세 사람, 이 나았던 세 사람, 혈루증 앓던 여인, 야이로의 딸, 그리고 이 두 맹인, 공통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지금 이곳에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치유받았어요. 근데 세 사람만 기록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간절함이에요. 세 사람은요, 예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어요. 간절히 매달렸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도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간절함이 우리의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믿음, 치유가 나타나게 만듭니다. 여러분, 간절한 게 뭘까요? 요즘 우리는 뭘로 간절함을 표현할까요? 뭘로 간절함을 표현할까요? 기도예요, 기도. 진짜 간절하다면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지금 이 해결책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매달리죠.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런 비유를 얘기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얘기하셨어요. 불의한 재판관에게 한 과부가 매달립니다. 이 문제의 해결은 저 재판관밖에 없다. 자꾸 매달리는 거예요. 저 재판관만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하니까 밤낮 그에게 매달리고 간청했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 삶의 치료가 병원의 의사에게 있다면 의사에게 매달리겠죠. 어떤 약국에 가면 그 약이 잘 됐더라 그러면 그 약에 매달리겠죠. 그런데 이 우리의 질병의 모든 치료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이 간절함이 있느냐 없느냐가 다른 거예요. 요즘은요, 예전과 조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예배, 성경 읽기, 이런 기도, 이런 것들이 정말 열심히 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뉴욕에 처음 와서 제일 먼저 이렇게 맞았던 행사가 뭐냐면 할렐루야 대회였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대회 여기서 미국에서 조금 오래 뉴욕에 생활하신 분은 한 번은 다 가보셨을걸요? 네, 요즘 가시나요? 안 가죠. 어떤 이유가 됐든 안 가요. 요즘은 예배, 모임, 성경 읽기, 기도 이런 것들을 잘 안 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왜 그런 것들이 안 하느냐 하면 지금 믿음이 그만큼 약화된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문제를 기도로 승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가 있을 때 문제는 해결함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알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 32절에 보면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5장 30절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아멘.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가 하면요, 지금 예수님의 몸에 혈루증 앓던 여자가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확 뒤돌아보셨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누가 했는지, 몸에서 능력은 나갔는데 누군지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알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헬라어 원어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일 행한 한 여자를 보려고. 어떤 사람인지 알았어요. 근데 이 여인의 믿음 때문에, 치료 때문에 그냥 모르는 척 물어보시는 거죠. 예수님은요, 기도하면 우리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분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예수님 여러분의 상황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실까요, 모를까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실까요, 모를까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고 나갈 때마다 이 마음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 오늘도 나를 보셨다. 예수님, 오늘도 나를 기도를 들으셨다. 이것이 자꾸 믿음 안에 들어가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시는 음성이 들려져야 되는 거죠. 그것은 뭘로 나타납니까? 기도할 때 달라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왜 질병에서 치유받고 싶으십니까? 저도 좀 아픈 데가 있어요. 저도 요즘 무릎이 좀 아파요.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 많이 조심하려고 하는데 무릎이 아파요. 계단 올라갈 때도 아프고 내려올 때도 아프고. 그래서 어르신들, 제가 그때마다 느끼는 게, 우리 성도님 하나님 무릎 아픈 분들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고통인지 제가 이제서야 압니다 하고 막 회개합니다. 이제 더 열심히 기도할게요. 근데 이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으니까 늘 기도해요. 하나님 무릎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게 목적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목적은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왼쪽 무릎 나으면요, 오른쪽 무릎은 아픈 게 인생이에요. 무릎 다 나으면 허리 아픈 게 인생이에요. 뭐 어디 아프면 또 다른 데가 아픈 게 인생이에요. 근데 아픈 게 목적이지 않고, 아픈 것을 낫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목적이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면서 꼭 덧붙여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네가 병에서 고침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니면 너가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왜 고침받았다라고 안 하냐면, 구원받는 게 목적이니까. 우리가 안 아픈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구원받는 게 목적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게 목적이니까. 오늘 마태복음 9장 25절 26절에 보면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고 난 다음의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그 다음 보면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이게 목적이에요. 소녀가 일어났다,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받았다, 여기가 목적이 아니에요. 질병이 고침받았다가 끝이 아니에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야 돼요. 이게 목적이 되면 우리는 치료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 전체에서 보면 제일 조금 마음에 막 심장이 두근거리게 만들었던 일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처음에 사건을 한번 좀 이렇게 잘 말 전해드려 볼게요. 회당장 야이로가요,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가자, 고쳐주겠다고 가던 도중에 12년 동안 혈루증 걸렸던 여인을 만난 겁니다. 근데 그 혈루증 여인 때문에 얘기도 하고, 또 누가 내 손에 대었느냐 막 그러고, 이렇게 시간을 자꾸 버리고 있어요. 내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회당장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예수님, 좀 이따 얘기하시고 빨리 좀 가시죠. 그 여자 나왔잖아요. 좀 이따 와서 다시 얘기해 주시면 돼요. 지금 제 딸은 죽어가고 있어요. 좀 잠깐 빨리 가시면 안 돼요? 빨리 좀 가시면 안 될까요? 이런 다급함이 있잖아요. 내 딸을 살려야 되는데 이 다급함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안 가셨어요. 그 딸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죠. 그리고 그 딸이 죽었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뭐였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을 이 회당장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건 어렵지 않아요. 금방 살렸습니다.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 일어나는지라. 이렇게 쉽게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놀랍지요. 근데 더 중요한 건 회당장에게 믿음이 들어가게 하는 게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갖게 하신 겁니다. 회당장의 이름을 야이로라고 부릅니다. 야이로의 이름의 뜻은 내가 살리리라는 뜻이에요. 회당장은요, 쉽게 얘기하면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 정도 되면 여러분 믿음 좀 좋아야 되지 않을까요? 제 믿음 별론가 봐요. 좋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 동네 회당장 정도면 믿음이 그나마 제일 좋은 사람이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의 믿음조차도 그저 병낫기에서 멈추는 믿음, 여기에서 네가 살리는 인생이 아니야. 예수님이 살리는 인생이야.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이게 필요합니다. 말씀을 결론을 내릴게요. 조윤기 목사님께서 하셨던 그 삼중 축복과 오중 복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오중 복음에 보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신유의 복음이 있습니다. 신유의 축복이 있어요. 오중 축복에는 이 축복이 병 고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 병 고침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지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기도하면 들으신다. 이게 목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주십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질병뿐만 아니라 모든 것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낫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실은 지금 오늘도 우리 한 성도님께서 예배 직전까지 그분의 그 남편이 나아가고 있음에 대해서 저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나아가고 있고 좋아지고 있고 기적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일들은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